저희 집은 아버지가 내 아들 4명 전부 다 대학 졸업시키는 것이 꿈이어가지고 전부 다 그 큰형부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집에 대학교 그 법학 전공 서적들이 집에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사소송법, 뭐 헌법학 개론, 뭐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심해서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글로 기록되었지만 독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뭐 재미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그냥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평생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사법고시를 볼 때까지 이것을 막 이런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까마득한 거예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것은 아무리 내가 읽어도 나에게 잘 안 열릴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이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전기공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기공학과와 관련된 이 책들이 또 집에 이제 책꽂이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둘째 형이 보는 책은 이건 뭐 완전히 외계어예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회로와 수학 방정식들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경이롭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연구를 하고 이런 책을 보고 뭔가를 막 추구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이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인간의 정신 세계를 그 인간의 어떤 그 리얼리티를 인간의 그 상상으로 재구성하는 그 세계, 비유와 상징으로 그려내는 그 세계,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는 그 세계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문학을 내 전공으로 선택한 것이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참 잘 맞는구나. 이게 뭐든지 자기에게 열리는 그 분야가 있고 자기에게 열리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기쁘고 또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 나에게 열리지 않은 세계다. 내가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는 세계다. 그런 분야다. 그러면 나는 그 분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분야에서 그 세계에서는 그냥 아주 열등생이고 아주 그 바보 멍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생을 나는 음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음악이라는 그 세계가 확 열려야 돼요. 음악이 추구하는 세계, 음악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거구나. 공학, 전기공학으로 살려면, 전자공학으로 살려면 또 그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에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13장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함에 듣고 깨닫는 자는, 이 깨닫는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눈에 보이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것이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반드시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것을 참 강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존귀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고 존경을 받고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사람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열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8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더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깨달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은,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못된 것은 가치 없는 것을 말해요. 쓸모없는 거, 썩은 거, 아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 끝에 사람을 2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 아주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 나누는 기준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았는가? 진짜 깨달음이 있는가? 천국의 가치를 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열렸는가? 아니, 이 인문학도가 공대생들이 보는 책을 보면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가치 있는 사람. 형제자매 여러분, 이슬람은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고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율법을 이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항상 감시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율법을 어겼다, 몰래 어겼든 공개적으로 어겼든 감옥에 가둬버리고 아니면 태형을 가하거나 어떤 형벌을 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슬람처럼 그렇게 겁주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형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실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해요. 자발적으로 하고 원해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원해서 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경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평생 예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억지로 가든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기도하면 이렇게 좋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구나. 기도가 열려야 돼요. 기도해야 복 받는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려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가 내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에게 결과적으로 확 열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니까 참 이렇게 귀한 거구나. 성경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구나. 성경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성경은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능력과 기쁨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그래서 성경을 누가 읽지 마라 그래도 막 저절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구나. 내가 풍성하게 살고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열려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인지되고 이해되고 나에게 확 붙잡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유교처럼 어떤 관념을 붙잡고 어떤 그 깊은 사유를 이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처럼 어떤 자신을 내버리는 어떤 공허한 자기 내면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키고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눈이 확 열리게 하고, 이런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깨달음이 오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이 돼요.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네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자는 결실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실한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실한다. 곡식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많이 맺는다. 이 결실한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능력과 승리의 열매, 담대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축복받고 뭔가 열매를 얻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모든 것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신앙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별로 마음에 변화가 없다. 이건 많이 무디어진 거예요. 무디어진 거. 그러니까 사람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알고 많이 들으면 많이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13절부터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보아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그 두꺼워진, 굳어버린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감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와닿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이것은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상태예요. 이 마음이 아주 둔하고 굳어지고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내 양심이 무뎌진 것이고 영적으로 내 영적인 감각들이 많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 곡식을 많이 재생산한다. 삶에 풍성한 삶이, 주님의 능력과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점짜리가 있고 완전하게 깨달으면 100배예요. 100점이에요. 좀 부족하게 깨달으면 60점이에요. 좀 깨달음이 좀 부족하면 30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는 60점 이하면 낙지의 점수이겠지만 주님은 30점도 상관없어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온전히 깨달으면 온전히 깨달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적게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러면 그만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우면 국어의 형태소, 어간, 어근, 어미, 접두사, 접미사, 합성어, 파생어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 전부 단어에 대한 거예요. 이게 뭐 배워서 뭐 하겠느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울 때 이거 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 대충 건너뛰어 버리고 이것을 안 배우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의 기본 구성 원리예요. 형태소 같은 거, 어간, 어근. 저는 평생 성경을 읽고 책을 읽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어근, 어간, 여기서는 파생어, 접두사, 접미사, 이것이 헬라어를 볼 때도 나오고 히브리어를 볼 때도 나오고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고 학교 다닐 때 이걸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이걸 내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지금 헬라어를 볼 때, 원어를 볼 때, 또 우리말 성경을 볼 때 이건 파생어다, 이것은 합성어다, 이것은 어근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인식을 못한다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한 것이 내 평생 도움이 되는구나.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품사나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글 전체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개념 하나만 딱 놓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평생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투부정사를 제대로 개념을 정리를 안 해놨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투부정사 나오면 해석이 어렵고, 투부정사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이건 다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때 배울 때 정리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 버리면 평생 동안 영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게 되고,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한 만큼,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만큼 그만큼 내가 평생 살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닫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그만큼 손해예요. 그만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기왕이면 100배로 깨닫는 거, 이 사람이 결실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라도 더 움켜잡는 것이 복이지 주는 것이 복이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깨달을 생각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평생 동안 남에게 인색하고 구두쇠로 살거나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천박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도전을 받으면 그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노력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인 노력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참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가라지가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지가 보인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보인다는 말이 계시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보였다는 말이에요. 보이거늘, 이 말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가라지가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는 아주 그 독보리, 그냥 밀과 비슷한데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 이게 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구별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가라지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라지가 보이시죠. 아,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못된 거구나. 이게 가라지구나. 이거 마귀가 심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달러 위패를 감별하는 달러 위패 감별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져보면 안 돼요. 만져보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알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매일 진짜 달러를 계속 만져본대요. 진짜를 만져보고 진짜의 그 느낌을 아니까 가짜를 딱 보거나 만지면 딱 이건 가짜다 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에요. 감각.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은 사람은 뭐가 가라진지를 알아요. 뭐가 독보리고 뭐가 마귀가 심은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이거 알아요. 내 마음밭에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고 뭐가 마귀가 짓거린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온 것이고 무엇이 세상 풍조에서 물든 것이고 이제 내가 딱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가라지가 눈에 보여요. 아, 이게 가라지구나. 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것은 마귀가 나한테 유혹한 것이구나. 이것은 세상 문화에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구나. 이제 알아요. 가라지가 보여요.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해롭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뽑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이제 눈에 보게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붙잡고 가라지를 키우는데 자기 마음밭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키우는데 전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가라지가 눈에 보입니다. 아, 이것이 가라지구나. 이것을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은 능력이 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은 이 들깨 한 알 말하다고 합니다. 들깨처럼 조그마한 한 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들깨만한 이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아주 몇 미터로 자라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룩은 또 어떻고요? 이 큰 밀가루 한 말 속에 누룩 한 줌을 갖다 놓으면 이 반죽 전체가 부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작은 것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깨달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왕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국어 국문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국어 국문학과 딱 들어가면 1학년 때는 개론서를 배웁니다. 그다음 2학년 때는 언어학 쪽하고 문학 쪽으로 또 나눠져요. 그러면 문학 쪽으로 들어가면 뭐 수필, 시, 뭐 소설 뭐 이런 걸 또 나눠집니다. 또 언어학 쪽으로 가면 문법, 그리고 또 중세국어, 고대 뭐 이런 걸 이제 시대별로 엄청나게 또 분야가 많이 나눠져요. 졸업했습니다. 또 석사학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석사학위 가서 또 무엇인가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걸로 또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박사 과정까지 막. 여러분, 이 국어 국문학이라는 분야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거 대학 4년 공부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대학원 2년 공부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박사과정 해도 공부가 안 끝나요. 끝없이 공부할 게 나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삼척 동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겨자씨 한 알만 해요.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오한 학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진리예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심오한 학문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은 능력이 있다. 깨달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한 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4G 폰을 쓰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5G를 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에 쓰던 2G 폰이나 3G 폰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쓰면 훨씬 더 빠르고 성능과 기능들이 확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한 번씩 켜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3년 전에 쓰던 폰 다시 이렇게 켜서 이렇게 전원 연결해서 다시 켜서 이렇게 뭐라도 한번 터치를 해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버벅거리고 느리고 잘 안 되고, 뭐든지 그래요.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한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맛보고 체험하고 이것을 한번 확인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거에는 어떻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어떤지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살 때까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한순간도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계속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동사들이 몇 개나 나옵니까? 밭을 살 때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을 때까지, 내가 표대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때때로 후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닫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나도 그 성령의 역사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배울게요. 무엇이든지 들을게요. 무엇이든지 내 생각 바꿀게요. 회개할게요 하고 주님의 그 가르치심에, 주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